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 영생의 소망을 완전히 박탈당한 사람.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성취할 수 있는 사람. 두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과 영생을 약속하신 분, 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는다면, 하나님 명령대로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근데 첫사람 아담이 영생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잘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잊어버렸을까? 영생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잊어버렸을까?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은 이제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영이 모으셨다.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영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책에 기록된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확실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이나 오늘날 나나 믿지 못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영생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건 그 기독교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려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하늘 아래 영생이 어디 있어요? 몸이 건강하다고 영생합니까? 장수하다고 영생합니까?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영생합니까? 내가 백권국의 수장이라고 영생합니까? 하늘 아래 영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말씀하잖아요. 어디가 영생이 있어?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하여 영생이 있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내쫓을 때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안 되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는 계속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한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한다.
계속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하늘 아래서 선민으로서 으쌰으쌰하고 옛날 다윗 왕조처럼 패권 국가가 돼가지고 봐라,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됐다, 그거 자랑하려고 그 착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교육시킨 게 뭔 줄 압니까? 그게 어렸을 때는 미시나이라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탈무드라는 각색된 토라. 하나님 안 찾나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시다. 얘기 안 나요? 똑같이 해요. 유대인들 여러분 찬양할 때 봐요. 얼마나 멋지고 신나게 하는지 춤을 춰가면서 뭘 연상케 합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인들하고 춤을 추면 탬버리를 추면서 탬버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냐 말이에요. 그 연상하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영생학은 관심이 없어요. 그 유대교하고 세상에 그 패권국가였던 로마하고 손을 맞잡고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헤브라이즘하고 헬라이즘이 만났다. 충돌했다. 헤브라이즘하고 헬라이즘하고 만난 게 그리스 철학하고 만난 게 뭡니까? 그 로마 캐토릭이잖아요. 로마 캐토릭이 거짓말로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속죄권을 팔아먹고 면죄권을 팔아먹고 연옥서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칼취하고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양심 있는 신부들이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거짓말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라틴어로 신부들만 성경 읽었으니까 일반 사람이 성경 읽을 수가 있습니까? 읽을 수가 없지요. 그저 몇몇 이제 그 지방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경을 읽어도 나머지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나머지들은 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세상의 그 패권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야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북부 이태리 이런 데서는 이제 157년에 180년까지 또 골교회 이런데 발칸 독일 지역에 사용한 성경 이제 400년까지 또 히랍들에서 사용한 성경 이런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 소위 말하면 그 유대인 필루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성전 기념으로 세운 도시에다가 학교를 세웠잖아요. 유대교 사상, 유일신 사상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가 세상을 했었으니까 그리스 철학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세상에 널리 알리자. 생각으로야 얼마나 좋은 취지로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유대교 사상하고 그리스 철학하고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헬라이즘과 헤브라이즘의 그 조우다 만남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교에서 뭐가 왔냐? 그 학교의 초대 교장이 판타이누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 유대인이면서 유명한 철학자. 그런데 이 밑에서 공부한,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감명받아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클레멘트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클레멘트라는 철학자가 유대교를 개종해가지고 이 학교의 2대 교장이 됐어요. 그리고 3대 교장에는 클레멘트 밑에서 공부하던 수제지 유대인,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3대 교장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뭐 당대 최고요. 과학이나 철학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또 스스로 거세했어요.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에요. 그만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18살에 이 학교 교장으로 등극해가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도 이 사람이 또 어딘가 가버나움인가 어딘가 엄청나게 큰 도서관도 세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좋다 보니까 루시퍼가 이용한 거예요. 머리 좋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IQ 높다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리겐은 18살밖에 안 됐는데도 당대 아무도 이 사람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이 사람이 쓴 것이 뭐냐? 그게 셉트젠스라는 개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뭘 바탕으로 썼느냐? 이 사람이 쓴 것을 보면 다른 거 쓴 것이 아니며 뭐를 기초로 썼느냐? 신의 사본, 소위 바티칸 사본이래. 신의 사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70인역을 썼잖아요. 그 셉트젠스라 그 개혁 그 신학 교수는 최고로 치지요. 셉트젠스 70인역이라 그러면 개신 교수는 최고 권위 있는 그런 그 성경으로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오리겐이 쓴 헥사폴 어우란 그 셉트젠슨 70인역을 오리겐 다음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학교 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50권을 필사를 했어. 옛날에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50권을 써가지고 그 대단한 엄청난 거죠. 그 나중에 이 유세비우스가 쓴 복사한 50권을 또 제롬이라는 사람은 라틴 벌게트라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또 50권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로마 캐토릭의 뭐가 됐느냐? 성경이 된 거예요. 신부들이 사용하는 성경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사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변천사, 어떻게 변천됐나 이런 건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왜 시중에 보세요. 성경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네. 셉트젠스에서 이제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RV, 그 다음에 ASV, 그 다음에 또, NIV, NASB,
또 1882년에 또 뉴 킹제임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까지 또 흉내낸 거 나왔잖아요. 또 한글 개역 한글판, 개역 성경, 공동 번역,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표준세 번역, 개역 개정판 막 별거 다 나왔어요. 이게 완전히 이제 장사 속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위조해서 변개시켜가지고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거 다 저주받을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신부들인데도 신부들이 모르니까 거기 가서 로마 캐토릭 가서 신학교 나와서 신부 됐지 그 사람들 알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 들고 일어났잖아요. 말틴 루터 또 뭐 영국의 틴델 또 뭐 프랑스 누구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신부들이 소위 주교라고 그래. 이게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거 가짜다. 이건 성경이 없는 얘기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시작한 것이 뭐냐. 16세기죠. 1517년에 독일의 말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왜 이 말하냐면 어제 사실은 우리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전면 광고가 나가야 되는데 어제가 뭐 말틴 루터 뭐 킹데이인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휴일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517년에 독일의 말틴 루터가 아니라 미국의 말틴 루터라고 흑인 인권운동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기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올바로 알면 속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나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에서 그런 얘기 하나요? 안 하지. 왜? 그런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려버려요. 저거 이상한 거다. 저거 우리 편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국에서 한국 개신교 목사는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신학교 가고 또 대학원 나오고 무슨 전도사 시험 보고 강도사 시험 보고 목사 고시 보고 이래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밥줄이 끊어지잖아요. 틀렸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삶의 포인트를 맞춘 사람은 과감하게 던져버리지. 이게 영생 아니다.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왜? 주님이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셨지. 하늘 아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고 오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을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꼭 오셔야 됐나? 성경에 빠진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드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언제든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만 빠진 것이 없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 무슨 방법이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았을 때에 사울의 모습을 보라는 얘기예요.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온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면 형상을 닮았으면 이제는 모습들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면 깨닫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읽지 않으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귀에 즐거운 소리.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고 사람들한테 그래도 인정받고 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전부 초점이 하늘 아래에 있는 거 맞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의식적으로.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은 오셔서 한결같이 뭐에 대해 말씀하셔요? 영생에 대하여.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결론 내려놨잖아요. 영생은 다른 거 없어. 사람들이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그 신학적으로는 속성이래요, 속성. 몇 가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도 러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첼리티. 이제 첼리티. 공의의 사랑. 하나님이 저울로 다 다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얼마나 믿었나, 하나님 명령을 얼마나 순종했나,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저울이야. 그게 공의가 앞서 있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뭡니까? 인간의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이 잘못해서 다 덮어주는 거다. 그 기독교 아니라고 여러분. 그 주님이 제자들의 잘못을 덮어줬습니까? 언제 덮어줬어요? 금방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절대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시잖아요. 사랑이신데 그런 거 덮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잘 보세요. 영생은 그렇게 쉽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묘하게 루시퍼는 하나님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교활한 뱀이 들어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 바로 속이잖아요. 거짓말로 하와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하와한테 네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속은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교묘하게 말장난해가지고
속이는 거죠. 이 루시퍼가 에스겔서 28장 보세요. 하나님 동산에서 찬양하라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 동산에서 10가지 보석을 다 맡기고 북과 관악기까지 맡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늘 높은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천사 4그룹보다는 내가 월등히 나니까 왜 기름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던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 성령. 루시퍼는 여러분 처음부터 악마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라고 했는데 이게 교만해가지고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래서 선지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네가 피조물 사람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동산 비어있는 그 자리를 다시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 채우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동산에서 창조된 게 아니야. 아담은 여러분 흙으로 지어가지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어. 그럼 뭐가 돼요? 성령 받아서 완벽하게 돼야지. 그러려면 너는 하나님 동산을 뭐 해야 돼?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주님은 명령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말 테니까. 주님 명령을 하나님 명령 그대로 전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도 70명을 35팀으로 해가지고 능력 밖에 해서 가서 병자도 고쳐 귀신 내쫓고 다 했잖아요. 요즘 말이 현장 실습한 거예요, 그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가서 자랑하니까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뭐 또 귀신 내쫓고 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기억하야죠. 그까지 귀신 내쫓고 병 고친다고 그래서 영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흙이 흙으로 돌아가야 돼. 주님 병도 고쳐주고 다 하시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살린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지다. 무익하다. 내 말이 영이 생명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참 어렵다. 참 어렵다는 무슨 말입니까? 언제는 병도 고쳐주고 언제는 뭐 먹을 것도 기적도 해가지고 이제는 육이 무익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 왜 고쳐주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은 제자들에게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늘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 영생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로 기록됐잖아요. 7년 환란에서 나온 희는 입은 큰 무리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약속이 뭡니까? 환란에서 나온 신혼입은 그 무리에게 약속이 뭐냐? 너희 이름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않겠다. 왜? 환란에서 이겼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패배하면 여러분 영생은 없어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던 첫사람 아담도 쫓겨난 판인데 하나님 동산에 어떻게 침입합니까? 세상에서 이겨야 돼. 세상에서 나는 성령받아 완성돼야 돼. 그래야 우리 주님이 나를 어디로? 하나님 동산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네? 하나님 동산에 가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어디? 하나님이 집으로 가야죠.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 아들 외에는 못 들어가요. 천사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본 순교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오른편에 서 계시다. 하나님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들어라. 책망으로 들을 때가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책망 안 하세요. 요한계시록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그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시련이 환란이 전쟁이 역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건 이 껍데기지 내 속사람한테는 데미지를 못 줘요. 영향을 못 미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해질 때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